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얻기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거짓말도 그리고 속임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일까지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의 현실은,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현실과는 정반대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기만 한다면, 받기만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직면했던, 눈앞에 닥쳤던 그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형의 위협과 분노로 인해서 그 집을 떠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그 여행길에 올라야 하는데 거의 한 400마일 정도를 걸어서 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여행길에 있어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 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실에서도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뭔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공경 가운데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해가 져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그 깊은 밤 가운데,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혹시 모를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우연히 도달하게 되어진 이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달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해가 져서 그냥 그 지역에 머물러 지금 유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지역으로 이끌고 계시고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 그가 사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그 욕심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먼저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은 심판이나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꾸짖고 그 야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복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옮겨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하고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계승자로, 그 약속 안으로 그 야곱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너희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단지 너의 후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육신적인 자녀, 단지 이 세상의 그 가나안 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옮기시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실체, 그 약속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야곱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후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지역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담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서 본 게 뭐냐면 땅 위에 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위에 선 사닥다리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 땅 위에 세워져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되어져 하늘과 맞닿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하신 사닥다리로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이 오직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과 맞닿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유일하신 사닥다리, 땅에서 세워져서 하늘에 닿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유일하게 땅 위에 세워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가 되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부인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전부가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땅으로 주실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주셔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이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은혜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야곱이, 그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속이기를 잘하고 교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더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야곱인데 어떻게 그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야곱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 야곱이 깨어지고 새로 빚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자격 없고 불가능한 야곱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야곱, 자격 없는 야곱,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야곱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야곱과 같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뜻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앞세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그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복된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큼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있음을, 찾아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약속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하늘의 사닥다리로부터 통해서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알지 못해도 그 복된 소식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손내미심 앞에 두 손을 내어 그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과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확신하고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지내다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확신이 흔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확신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아울러서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그런 공경과 그런 침체와 낙담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로 가게 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죄 아래 매여있던 우리들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죄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사방으로 온통 둘러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달성되지 않는, 보존되어지는, 지킴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여러분, 막막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많은 장벽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과 방해와 그 어려움들을 뚫고 그 자리에,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마 되어진 그 영혼, 그 영혼이 가장 복되며 가장 안전합니다.